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그것을 머릿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접을 하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한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구원을 받고 그럼 구원 받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아이입니다. 첫 걸음을 띈 젖먹이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그냥 매일 젖만 먹어야 되고 계속 우유만 먹어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서 뭘 하기를 원해요? 정말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할 수 있는 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그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 죄가 구약의 원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죄가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죄. 누구를 죽인 죄? 예수님을 죽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원죄만 있지. 그 원죄만 회개하면 되지. 무슨 예수님을 내가 언제 죽였어?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 첫 아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그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고백이 결국 우리의 입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극열을 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에 그 죄는 원죄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알지 못하면 결국 죄가 반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 고백하시는 게 중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게 영접 기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자꾸만 인식하게 되느냐? 그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뭘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렇죠? 마리아. 남편은 요셉. 부인은 그러니까 엄마는 마리아. 아빠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만 결국 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21절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건 요셉이 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주어주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예수라는 이름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그 예수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함이죠.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로 오겠다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뭐라고 일컬어질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근데 결국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구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면 구원을 얻기 위함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면 예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방해하고 죽이려고만 하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 중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뭘 통해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세의 말, 율법을 통해서 오실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시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를 가려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본질,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하고 권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능력과 권세는 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셔야지만이 뭐가 되죠? 아까 우리가 같이 선포했던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7절 뭘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왜? 그게 성령의 검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검이 뭘 쫓긴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버지가 있다.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내 아버지 뭐 이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명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버지가 있구나.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는 뭐라고 일컬어질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럼 누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명할 때 그거를 이제 막연하게 아버지, 아들, 그리고 뭐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할 때는 그냥 아들의 이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벌써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놀라운 게 귀신이 알아요. 마귀가 압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할 때에 그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마귀들은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3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난 아버지와 같다. 그러니까 항상 아들이라는, 왜? 천사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거라는 것을 공표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세력들은 지금 하나님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마귀 편.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게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보게 되면 3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이거를. 이게 놀라운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었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오셔가지고서 뭐 일일이 빚고 그러지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딱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분이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다고요?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들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린 사람들은 그걸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좌편에 앉아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뭔가 또 다른 이상한 것들이 자꾸만 상충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 같고, 어느 때는 아버지고, 어느 때는 아들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아예 처음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한 아이가 낳고 그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기묘자라 모사라, 결국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거기서 아들이라 그러면 거기서 아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들이시요,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개념을 우리는 혈연 관계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거죠. 첫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에요. 왜?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영이 죽었던 것을 살려주는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게 첫 번째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느냐? 나타나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많은 데가 나오지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시는 분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랬을 때에 왜 들어갔죠? 왕의 명을 어겨서,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평소보다도 몇 배를 뜨겁게 했어요? 7배를 더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서 풀무불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쇠를 녹이는,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녹아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3명을 넣었어요. 그렇죠. 아나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하냐냐, 미사엘, 뭐 아사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3명을 넣었는데 왕이 이제 봐가지고, 왕이 아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절한다고 하니까,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넣어버린 거야. 근데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절대로 왕한테 할 수 없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기에 들어갔을 때 나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랍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흔적이 없게 없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한다? 신뢰한다.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밑에서 자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감동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풀물에 들어가자마자 내려오세요. 바로 내려와가지고 왕이 바깥에서 보니까 니네 도대체 몇 명 넣냐? 그랬더니 3명이요. 근데 왜 1명이 더 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시죠? 염려가 많으시죠? 네,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로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가립니다.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놓고서 위에다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표로 침례를 받거든요. 그 침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버지 하늘에 계시고 아들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오시지. 그러니까 셋으로 나눠 버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풀려지지 않는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다, 믿는 자들이. 근데 그게 결국 하나거든요. 사도들은 그걸 압니다. 제자들은 벌써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얼마나 3년 반 동안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침례를 줄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들, 성령 세 가지 이름을 찾나요?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예, 그럼 좋아요. 그 다음 아들 이름은 예수, 성령 이름은 어떤 사람은 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뭐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침례 줘야 되죠? 내가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귀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여호와, 예수,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느라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니 말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면 그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줬나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지금 기존 교회에서 뭐라고 줘요? 이름이 없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 찾아요. 그렇죠? 성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성부예요? 그러면 아들의 이름은 예수잖아. 예수라도 나와야 되는데 성 잘해 또. 그리고 성령은 성령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믿어요. 사도들이 언제 그렇게 준 적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침례가 돼버린 거예요.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침례가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침례 받았다는 거야. 그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줍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다 보면 아들의 이름 가지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결국 나를 갖고 노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냐면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자,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행함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뭐 대부분 가정에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놓고도 계시고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해놓으면 뭐 할 건데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행하셔야지.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세요? 아니죠.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켜요? 그 명령?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넘어가는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지키면 뭐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끔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없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결국.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어제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 우리 막내딸이 어제 이제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이제 누워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거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야. 친구한테, 가장 친한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왜 전화를 했냐면 갑자기 이 매운 걸 먹어가지고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막 쓰러지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나 큰일 났다고, 나 병원 가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화기 너머로 저희 딸이, 엄마가 그러니까 왜 매운 거 먹어가지고 왜 막 이렇게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얘는 어쩔 줄 할 줄 모르는 거죠. 나 뭐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님이 배에다 손 대봐. 빨리 기도해 줄게. 근데 그것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요. 그러더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믿지도 않는 친구예요. 난 누워있다가 갑자기 왜?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아프니? 거기다 손 대봐. 그랬더니 네, 그 손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배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했어.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기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이제 저희 딸은 그러더라고요. 그거 봐, 예수님의 이름이야. 그랬더니 얘는 이제 저한테 기도받았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말씀해. 아니야, 예수님이야. 근데 저는 좀 섭섭하다고,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그래도. 근데 맞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이 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랍다고, 자기 정말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워가지고 정말 놀랍다, 예수님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자,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누가?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서 이제 그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떠날 거다. 근데 거기 가서 집을 만들어 놓을 거래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걸 듣고 있던 빌립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언제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이게 엉뚱한 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9장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 13절서부터 읽을까요? 13절서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3절서부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쫓겨나갔다 안 나갔다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 했기 때문에 나갔을 수도 있고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4절 그걸 또 본 사람이 있었죠. 14절부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들이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냥 막연하게 이름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한테 귀신한테 당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도 알죠 당연히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거예요. 감히 누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이겼어요? 그 스게와의 아들 7이 이겼어요. 귀신이 이겨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창피를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리라. 근데 다 돼요? 다 되던가요? 그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아프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말씀 어디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멸하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나의 원래 찬양은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바꿨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왕이죠. 평강을 주시는 왕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누리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갑니다. 이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따라 구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자꾸만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가?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다 죽이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한 주간,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이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칭하셨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을 믿사오니 예수님 이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고 또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아니면 또 뭔가 회복되어지는 문제를 갖고 회복되어야 될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회복될지어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면 하시고요. 저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나의 모든 어우러진 부분들, 회복돼야 될 부분들, 치료돼야 될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모든 병들은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 관절,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의 종양과 세포와 모든 혹들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굽어진 것은 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정신적으로 우리를 공황장애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묶임을 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비만은 사라질지어다. 살은 30kg 이상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과 고혈압, 저혈압, 모든 백내장, 녹내장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힘줄과 근육과 인대와 뼈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하게 소멸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은 치료되어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누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움직여 보시고 그 다음에 시력도 기도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고쳐주셨으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